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긴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사울의 회심에 이어서 베드로의 이 등장이 있고 사울은 잠시 사라지고 이 베드로가 등장해서 룻다와 욥바에서 복음 전도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방인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제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본격적인 성취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의 시작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은 놓여있는 위치상으로는 사마리아에서 좀 더 북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북서쪽으로 있는 곳이 가이사랴 지방이지만 그 대상이 완전한 이방인인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이라는 점과 보통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그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로 고넬료가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내용을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와 사도의 대표인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건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뒤에서도 계속 이 사건을 언급하고 베드로의 이 언급은 그 이후에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특히나 중요했던 이 종교회의에서조차도 이 사건은 핵심적인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또 실천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시작하기 전에 독특한 한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사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 가지 가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예전의 말로 갓바치라고 하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잡은 짐승을 고기를 이제 파는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이 무드장이도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서 봤을 때는 부정한 정결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다면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겠죠. 즉 베드로의 율법에 대한 생각과 그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성향들과 생각들이 이제는 바뀌게 된 것이죠. 즉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 완전히 닫혀있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 고넬료, 이방인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실제적인 그 경건의 모습을 이방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것으로 자기들이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실 베드로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거를 깨트리고 그걸 바꾸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바른 의미를 실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정하다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거리를 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법, 유대인들에게 주신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바치고 하는, 할례를 행하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의식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자신들 스스로를 구별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민법, 즉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이방인을 지금 부정하다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기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율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금하셨다, 폐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아직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법 안에서. 본인이 의식법을 깨트렸다고 하면서도, 즉 정결 예식법에 부정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집에 본인이 거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법을 못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히려 고넬료는 경건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사건에 이 사건에 그 보자기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식법의 생각을 깨트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무두장의 집에 거하면서도 이방인에게 경계를 치고 있던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서 베드로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다음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후에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아직 다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랬고, 즉 부정할 수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룩한 사도가 거하면서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왔고 베드로가 이 집에 유숙하라고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의 집에 거룩한 사도와 무두장이와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기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사람들을 따라서
유대인들 여섯 명하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 데리러 온 사람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거룩한 사도와 유대인들이 가서 다시 기거를 합니다. 즉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의식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기거했고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집에서 기거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그들 사이에 막혔던 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적인, 의식법적이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시민법적인 내용들이 이제 폐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폐하여지냐면 31절에 보면 10장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율법을 허물고 깨트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지를 베드로가 증언하면서 양쪽에 막힌 담을 허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고넬료 집에 와서 보면서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4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끔 오해가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방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올 수 없는 유대인의 집에 이방인이 들어왔고 이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갑니다. 지금 장소만 바뀌었지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에 가고 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방언함과 찬양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이 구원 역사에 제외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드러나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몸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즉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즉 만약에 그들이 방언을 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잘 몰랐겠죠. 즉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즉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모든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의식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분리시켰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허무셨음을 알게 하고, 그 구원의 사건의 주체가 율법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중요한 고넬료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약성경 31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허셨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건 모든 율법을 다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법, 의식법, 제사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민법, 그랬던 것들을 폐하셨다는 거지 도덕법, 십계명 자체를 폐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담을 허무셔서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전혀 정결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담고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의식법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입장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세상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고 구분 지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속되다고 우리도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이 완전히 저들과 우리를 떨어뜨려 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저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 같고 부정한 자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판단의 잣대로 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과 자격과 요건을 우리가 정하고 그 선 안에서 그 사람이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제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 어느 것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이것을 만족시켜서 얻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듭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자신이 옛날과는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할수록 같은 교회 안에 내에서도 판단과 비방과 비난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안에서는 그래 저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도 구원하셨고 많은 범죄자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자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도짓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손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을 때 비난과 판단과 기준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즉 너 죄인이잖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도 너 지금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잖아. 네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네가 할 수 있어? 오만 가지 범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적질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고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탄의 수하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잘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과 그 대상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의 그 무두장의 집은 부정한 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이방인은 구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식, 생각들, 어떤 관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를 나와 구별하려 들거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타 교단이나 타 신학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 나 자신을 그 배운 신학 앞에 세우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우선이지 비난과 비판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올바로 구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상을 제한하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조건 가지고 구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들로 우리의 죄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 들이미는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조차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 무두장의 집에 거하면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을 허셨음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주변과 벽과 담을 쌓고 구분하려고 했던 그 죄악들에서 이제는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구원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에 은혜에 들어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비방과 판단과 비난보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올바로 보고 전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